이 사사기 7장은 기드온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300명의 용사를 통해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관한 설교 대부분은 이 위대한 승리의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는 합니다. 선택된 300명의 용사가 이 횃불과 항아리 또 나팔만을 들고 이 13만 5천 명의 그 적군을 혼란에 빠뜨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이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또 도전을 주는 영화와 같은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끈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기드온의 승리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위대한 승리 이후에 또 위대한 성공 이후에 기드온의 삶이 과연 어땠는지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위기가 고난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나 아니면 내 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아플 때, 또 자녀들이 속썩일 때,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고 또 이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시험보다 이 성공이라는 시험에 넘어지기가 더 쉽고 또 이 성공이라는 시험에 넘어질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할 때 바로 그 평안의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경계심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을 통해 바라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기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적인 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후반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한두 번의 그 뜨거운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모습에서 어딘가 낯선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드온은 도망친 미디안 그 두 왕을 쫓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이 지치고 굶주린 군인들에게 먹을 떡과 또 물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당신을 돕느냐 이렇게 기드온을 조롱하면서 거절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드온의 첫 번째 균열이 보입니다. 그는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날에 사막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고 또 너희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아주 끔찍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말했던 그대로 그들의 살을 찢고 망대를 허물어버리는 복수를 실행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히 이 영토 확장을 위한 싸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느새 이 자신의 그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이 개인적인 복수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자신의 권위와 또 자존심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그 복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사실 기드온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을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아주 소심한 청년이었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큰 용사로 쓰겠다라는 그 선포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기드온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랬던 이 기드온이 이제는 자신의 승리에 취해서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용서나 관용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행합니다. 고난이 아닌 이 승리의 정점에서, 성공의 꼭대기에서 그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가면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이 요청보다 큰 칭찬과 또 칭찬이 있을까요? 이때 기드온이 정말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멋진 대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드온의 이 위대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황금 에봇 사건입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기드온은 그 직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구하오니 너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한쪽씩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달라는 것이지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귀고리를 뺏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친 금이 20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쩍이는 금으로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만 입는 이 겉옷, 즉 거룩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공식적인 예배 장소인 이 성막에만 그 옷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에봇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만든 이 금 에봇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로는 입으려고 만든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고향인 오브라에 보란 듯이 세워놓은 기념비와 또 트로피, 동상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황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일부러 기드온의 고향으로 찾아와서 황금 에봇을 대상으로 경배하고 또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인 것이죠. 기드온은 다름 아닌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우리는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이 공식적인 그 명칭은 거절했지만 이 백성들의 금을 거두는 것에서 자신의 이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실질적으로 왕의 권력과 또 이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가 된 것이죠. 그의 입술의 고백과 이 삶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무서운 영적인 함정입니다. 바로 말과 이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이 중심이 나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성공과 이 자녀의 미래, 또 물질의 안정이라는 나만의 황금 에봇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와 은혜라는 그 귀한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 황금 에봇 사건의 결과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27절 후반부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이 사람이 만든 금덩이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의 원인이 바로 한 사람, 그것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위대한 이 용사였던 기드온 개인의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의 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이 이스라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가정 또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아들이 무려 70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생활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그의 집안에 끔찍한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첩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형제들, 즉 이 기드온의 나머지 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영웅 기드온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가 만든 황금 에봇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죄악에 빠뜨렸고, 또 그의 무너진 가정은 이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그 비극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사사기 7장과 또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용사로 부름받았지만 이 안타깝게도 승리 이후에 찾아온 그 교만과 또 이 탐욕의 시험을 넘지 못해 타락해버린 이 기드온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승리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승리 후에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 기드온처럼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순간의 감정으로 이 휘발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수많은 이 영적 싸움에서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는 돈이나 명예,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까지도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에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의 자랑인 황금 에봇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우리는 나의 자랑거리나 나의 기념비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나를 다스립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나의 이 바람, 또 나의 이 간증, 또 나의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